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악한 감정이 있고 선한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감정을 가질 때는 교묘하게 사람들을 이간질합니다. 그래서 서로 분쟁하게 만들죠. 그게 악한 감정입니다. 근데 이 인간에게는 그런 감정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할 때 빨리 답을 써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답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언약 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변명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게 나를 공격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어쩔 수 없는 상인 건 알겠지만 그래도 그거 사단의 통로이기 때문에 싸워야 됩니다. 이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실전에 가면 부딪히는 일이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받은 훈련이 그겁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그게 쉽지 않아요. 실제적으로는 굶어 죽을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답이 되겠어요? 굶어 죽을 것 같은데 목말라 기갈 중에 죽을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가능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 붙잡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에게 속지 않고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각을 우리가 꼭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들은 그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깨닫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생각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생각이 그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생각나게 하십니다. 근데 내가 그걸 거부한다고. 왜? 내 생각은 안 될 것 같다 생각하니까. 성경에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처음에는 몰라서 속았다 할지라도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출애굽을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모세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 때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실패했잖아요. 이제 80이 먹어서 애굽에서 이제 그 목동하고 있는데 80이 된 모세를 불러서 가라는 겁니다. 애굽으로. 그래서 원하는 출애굽이 이제 시작되어지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모세 생각에는 안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즉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고 좋은데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안 간다고 하죠. 못 간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것이 지금 내 안에 있는 생각이에요. 그게 현실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거 실제적으로. 우리에는 다 그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질상 진노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배겠냐? 그거 다 배설물로 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 잡을래. 나 그거 다 배설물로 여길 거야. 너 그거 안 된다고? 그거 아니야. 그거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못하는 거라고? 아니, 할 수 있어. 그렇게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들을 배설물로 버리고 말씀 붙잡고 따라가겠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이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쉬운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현장에 나가면 이게 절대 가능하지 않아요. 그 속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갈등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막 갈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답을 찾으려고 갈등하면 어떤 답을 쓰겠어요? 말씀 안에서 답을 안 찾습니다. 현실 속에서 체험된 것, 내가 많이 들었잖아요. 정보를. 그것 가지고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현실에 가면. 그럴 수밖에 없죠.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데 그 기준을 가지고 선택할 수밖에 없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데요. 뭘 믿어요? 뭘? 어떤 예수를 믿어요? 이 부분이 여러분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분은 내게 있는 죄를 해결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 죄가 도대체 뭐냐? 내 생각과 삶을 깨우친다고 했는데 그분이 도대체 나에게 어떻게 역사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맛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를 내가 몰라. 근데 그 모르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믿어요? 그러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 말도 정상적으로 나가고 내 말이 정상적으로 나간다는 말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감정대로 나가겠죠. 내 감정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감정대로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맞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면 그 감정은 사단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그거 하지 말아야지. 사단의 통로가 된다면. 그게 이제 분별력입니다. 말씀 붙잡으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사탄의 이간질이 사라집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분쟁이 사라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화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할 것처럼 보여지는가요? 가능하지 않지. 이미 내 안에 감정이 있는데 나름대로의 상처가 있는데 선입견이 있는데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보면 그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튀어져야 되는 겁니다. 튀어져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튀어지겠어요? 언약 잡은 자에게. 말씀을 믿는 자에게 튀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감정을 숨길 수가 없어요. 이거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안 드러날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드러내 주시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하신다는 겁니다. 저도 인간인 인생 감정을 보면 조금 용서가 안 되어지고 그냥 내버려 두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죠. 저도 제 안에 있는 감정이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 모든 것들을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어지는 부분이 있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를 사랑한대요. 그를 복이 근원이 되어지도록 축복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계속 묵상하다 보면
응답이 올 겁니다. 그렇구나라고 응답을 받게 될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일꾼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 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에 올인한 사람들이었어요. 로마서 16장에. 지난번에는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누구에게 문안하라, 문안하라 자꾸 얘기했잖아요. 16장에. 뭐 아시아의 첫 열매로 나타난 자들이라.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을 문안해라. 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죠. 그런데 오늘은요, 뭘 권하느냐면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래요. 그들에게서 떠나래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분쟁하게 하는 자, 다투게 하는 자, 그 말씀 속에서 누리지 못하게 하는 자, 그들을 살펴보고 그들에게서 떠나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어떤 때는 뭐 사랑한다고 하고, 어떤 때는 뭐 함께한다고 하고, 어떤 때는 그 사람은 돌보라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은 분쟁을 일으키는 그들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교활하고 교활한 말과 아천한 말로 순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 되는 이유를 잘 살펴보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 되는 사람은 안 될 수밖에 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공부가 취미다고 우리가 중학교 때 막 공부하는데 이 어떤 그 학습지에 이게 만화가 그려져 있어요. 만화가 이렇게 몇 컷으로. 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친구들끼리 물어보는 거예요. 너 취미가 뭐야? 뭐 영화 감상? 너 취미가 뭐야? 독서? 너 취미가 뭐야?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어떤 친구가 너 취미가 뭐야? 공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다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만화 컷으로 나와 있었어요. 공부가 취미인 사람이 있을까요? 어, 제가 어느 유튜브에 보니까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영어 공부를. 어떻게 영어 공부를 그렇게 잘하냐, 영어를 잘하냐 했더니 영어가 그렇게 재미있었었대요. 그래서 영어가 한동안은 자기 영어에 푹 빠졌었대요. 여러분, 그랬으면 참 좋겠죠. 음. 영어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푹 빠졌었대요. 음. 그리고 어떤 그 첼로리스트군요. 8살 때 이제 저 미국에 있는 어떤 그 콩쿠르에 나갔대요. 근데 이 사람이 8살이라고 했는데 이 그 서류 그 점검한 사람이 8살이라고 착각 안 하고 18살인가 보다 하고 서류를 통과시켰대요. 이게 소리만 들어보는 거니까 소리 듣고 이제 콩쿠르에 참석을 할 것인가 말 것이냐 이렇게 이제 소리는 너무너무 좋으니까 들은 거예요. 근데 8살을 적었는데 설마 잘못 썼겠지 하고 합격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콩쿠르를 하려고 이제 에, 초청을 했는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지휘자가 오는데 첼로만 듣고 혼자 오더래요. 첼로만 혼자. 어. 꼬마니까 첼로 들고 오니 첼로만 혼자 오는 것으로 보여준 거예요. 웬 첼로가 혼자 오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야, 이거 또 실수했구나, 뭔가 잘못했구나 하고 그렇게 이제 어차피 왔으니까 연주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지휘자가 너무 유명한 사람인가 봐요. 그 지휘를 하면서 이렇게 첼로를 듣는데 와, 최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연주 끝난 다음에 찾아갔대요. 그러면서 너는 내 제자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8살짜리. 그게 장한난가 그럴 거야 아마. 자기 얘기를 그렇게 풀어가더라고요. 아, 너무 좋대요. 좋으니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공부가 그렇게 좋으면 얼마나 좋을까? 음. 그러면 여러분요, 너무너무 재밌을 거예요. 근데 죽도록 싫잖아요. 그게 내 인생을 지금 마이너스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을 마이너스로 만들고 있는. 뭔가 생각이 지금 왜곡되어 있는 겁니다. 뭔가 모르게 내 삶이 지금 왜곡되어지고 있는. 그잖아요. 그래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내 인생을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는데 생각이 이게 뭔가 잘못 왜곡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내 인생은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요 다른 것은 또 좋아해요. 내 인생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 거기는 매력이 빠져가 매력에 막 빠져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하네. 그걸 우리는 중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인생이 갉아먹고 내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조금만 생각을 정리해 보면 내 인생 얼마든지 준비할 수 있고 내 인생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시간표가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생각이에요. 생각. 그 생각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는 겁니다. 근데 이 생각을 조금만 돌이키면 비워지는데요.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생각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고정관념을 바꾸십니다. 고정관념을 바꾸시게 해요. 고정관념을. 내 안에 있는 고정관념을 바꾸게 해요. 이거 뒤어지면 여러분 정말 멋있는 사람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이 복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바꿔줬어요. 바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318명의 가병을 거느릴 수 있는 복을 받게 되고 어떤 전쟁에 나가서도 이길 수 있는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고정관념이 바뀌어지니까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고정관념. 나는 안 돼. 그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나는 못해. 그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나는 할 수가 없어. 그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은 차별을 하지 않아요. 절대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를 하세요. 그잖아요. 자, 우리가 늘 말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이 고정관념을 바꿔주셨어요. 음, 바꿔. 우리는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다 가지고 있어요. 현상에 드러남. 아브라함도 드러났고 베드로 드러났는데 우리에게도 드러나요. 그런데 그 드러난 부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바꿔주시는 겁니다. 드러내주시고 바꾸게 해요. 이걸 보고 우리는 치유라고 합니다. 치유. 이게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지도록 역사를 하신 겁니다. 그걸 보고 재창조의 능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창조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생각과 삶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됐죠.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보면 8절인가요? 18절인가요? 십자가의 도가 나와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요. 뭐라고 생각해요? 미련하게 보이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 안 믿는 사람은 미련하게 보여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해요? 이게 되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미련하게 보이면요. 고정관념 속에서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을 갉아먹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삶이 되어지게 될 것인데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받은 사람은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서 세상을 살리는 복된 사람으로 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 생각나게 하셔서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누가 생각나게 하셔요? 이분이 가르쳐서 깨닫게 하시는 이분이 그 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생각나게 하셔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런데 이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 이간질하고 공격하고 분쟁하게 만드는 사람 돌아서라는 겁니다. 돌아서라는 거예요. 근데요, 복음을 듣게 하라고 하셨지, 그 사람을 꼭 살려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지 않았어요. 물론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럼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 다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들어도 못 듣게 하는.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지. 다만 이 사실을 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해요.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러니까 알려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믿게는 할 수는 없어 우리가. 믿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니. 근데 우리는 사실이기 때문에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망하면 안 되잖아요. 실패한 자리 가고 있는데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 듣고 돌아서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없지. 그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요, 사단이 어떤 통로로 나를 공격하는지 알 수 있어요. 내 인생을 왜곡시키는 자, 내 감정을 왜곡시키는 자, 내 생각을 왜곡시키는 자가 있어요. 그 존재가 사단인데 그 사단이 지금 어떤 감정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왜곡시키고 있는지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건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정상적인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쉽진 않죠.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우리를 그렇게 이용을 해먹었어요. 사탄이. 근데 그게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고 뿌리 내려져 있어서 정말 안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돌아서야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내 안에 이 잘못된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살면 망해요. 속 시원할지는 몰라도 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가면 안 돼.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답을 얻을 수 있는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 같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답을 못 얻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 속에 우리가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을 수 있다니. 그냥 그 답을 쓰면 되는 거예요. 현장에 나가서. 그럼 열매가 나오지 않겠어요? 요셉처럼, 다윗처럼. 열매가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야, 네가 믿는 예수님, 야, 참으로 멋있어. 이렇게 말을 들을 수 있는 열매가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 답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들어요.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겁니다. 돼요. 지금 여러분 감정이 정상적인가 비정상인지 확인해 보세요. 대부분은 비정상적일 겁니다. 감정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은 비정상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비정상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걸. 그걸 드러내서 치유하셔서 정상으로 만들겠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스도 되신 예수 이름으로. 내면을 조금 살펴봐야 돼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내면 바꾸는 거예요. 내면을. 내 안에 고정관념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스도신 예수 이름으로. 그 일을 지금 계속 몇 개월째 하고 있는 겁니다. 몇 개월째. 근데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듣고 지나가 버려요. 그렇게 아니에요. 다비디즘 현장에서도 그게 적용되어야 되는데 현장에 적용 안 돼요. 그럼 뭐가 나와요? 내 안에 있는 거 본질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게 답이 되는 겁니다. 하나의 말씀은 상관없어. 하나의 말씀은 답은 아니야. 듣고 답은 알았는데 현장에서의 답은 내 안에 있는 고정되어져 있는 그거 내 인생의 답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의 말씀은요. 내 안에 없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뭐가 나와요? 지금까지 내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답이 나와요. 그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그것 때문에 막 얼굴 붉히잖아요. 그걸 바꾸는 거예요. 그리스도 신 예수 이름. 그걸. 드러난 것 때문에 알잖아요.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네 하고 인정되고 돌아서는 겁니다. 그걸 보고 말을 알아들었다. 응답받았다. 치유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것은 뭐냐? 내 안에 찌든 째가 있는 거예요. 찌든 째. 사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찌든 째.
죽어라고 안 벗겨지는 찌든 때가 있어요. 그걸 언제 벗길 수 있냐?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일 때. 그때가 벗겨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저는 헌금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데 요즘 자꾸 헌금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한 30여 년 이게 지금 여기 개척을 했는데 헌금 얘기를 제가 거의 안 했습니다. 근데 요즘 헌금 얘기를 두세 번 하는 얘기가 같아요. 왜냐하면요. 제가 왜 하느냐면 헌금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 헌금을 하여야 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죠? 하나님 원하는 거. 세계복음화잖아요. 세계복음화. 세계를 복음화하려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필요해, 사람이.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중요한 건 만들어내는 건 좋은데요. 그 사람이 활동을 해야 돼요. 그걸 보고 우리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시스템. 그 시스템이 움직이려면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 복을 주시는 겁니다.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제자와 제자를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이 움직이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제적인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경제적인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제적인 복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 전도 제자를 만들고 시스템을 움직일 수 있는 그 경제가 되어져도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헌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 경제가 회복되지 않으면 제자도 만들 수도 없고 시스템 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복음화는요? 가능하지 않지. 사도 바울이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중직자 키웠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돈을 막 벌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로마 복음화하는 그 일에 마음껏 헌신했어요. 그걸 보고 헌신이라고 합니다. 헌금이라고 해요. 바울은요, 넉넉하게 안 하세요. 뭐 횟집에 살기도 하고, 막 그냥 이상한 집에 살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어떻든 복음 증거하는 일에 필요한 경제가 바울에게 전달돼요. 그리고 현장 시스템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을 통해서 바울에게 전달된 헌금을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는 그 자리에 또 돈을 전달해 줘요. 누가? 바울이. 그렇게 해서 로마를 복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계속 돌아가면서 정치, 경제, 문화의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그게 로마 복음화의 배후예요. 그게 로마서에 나와 있는 로마서 일꾼들입니다. 중직자들이 그 일을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지. 그런 이유 때문에 헌금이라는 걸 하는 겁니다.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원초적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볼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확인해 보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는 거고요. 두 번째,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경제 회복하는 거예요. 경제 회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또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시스템 속에 들어가서 영향을 입힐 수 있는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인물을 만들어내서 파송해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그런 인물을 키워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이라는 걸 하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그래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시는데 그 일을 내가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생각을 좀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좀 깊이 생각해서 응답을 받으시고 그 응답 주시는 대로 움직이시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헌금 얘기를 하는데 또 준비되지 않은 헌금 얘기를 또 오늘 얘기를 합니다. 자, 중요한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또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냐.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알려줄 거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고 비밀한 것을 내가 너에게 알려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하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알려줘요. 알려줘. 엘리야가 쫓겨다닙니다. 쫓기다녀요. 이 쫓기다니는데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세벨에게 쫓겨다니다가 결국은 한계가 오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요. 엘리야. 하나님 지금 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좀 제가 저 우상 숭배하는 그 이세벨에게 내가 잡혀 죽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이게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 혼자 남은 게 아니고 7천 제자 이렇게 했습니다. 7천 제자가 있다. 그리고 너의 대를 이어서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엘리사도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엘리야는 전혀 몰랐던 겁니다. 근데 기도할 때 이런 응답을 받아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시행하신다 했어요. 시행을. 그대로 되어지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그럼 우리는요. 완벽한 겁니다. 완벽해. 부족함이 없어요. 사실은. 전혀 부족함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죠. 역사하시죠. 그럼 안 될 게 없지. 안 될 게. 그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진 복이에요. 이 복을 누린 사람이 누구냐? 요셉. 이 복을 누린 사람이 누구냐? 다윗.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이 이 복을 누린 거예요. 질문에서 답을 얻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어지고 그 형통하게 되어지고 골리앗도 이기게 되어지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녀에게 좋은 축복이에요. 이거 하지 못하게 하는 자들하고 어떻게 해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방해하는 자, 이간질해서 막 싸우고 분쟁하게 하는 자, 이 자리에 이런 사람들하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현장을 복음하고 세계를 복음하는 데 목적이 있지 뭐 서로 좋고 막 이런 거에 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현장 복음화, 세계 복음화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 제자를 만드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요 행복해요. 욕심이 없으니까. 이간질을 하지 않을 것이니까. 행복한 겁니다. 사람들 보기에 야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뜻은 속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막 낮추지 마시고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분이 다 가르쳐 주시는데 깨닫게 하시는데
부족함이 없지. 다윗이 그랬잖아요. 나는 부족함이 없어. 왜? 하나님 나의 목자시니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말들을 이 머릿속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고 머릿속에 각인시켜버리는 겁니다. 그 속에서 준비하고. 음, 그러면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꼭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멋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